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해의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 자, 영원이라는 말 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원의 의미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다 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원이 어떤 의미예요? 영원. 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영원 고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영원을 얘기할 때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용옥 권사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에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존재하는 거. 이게 영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 얘기할 때 시작을 빼먹어요. 그냥 끝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이게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해. 자,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죠? 언젠가 만들어진 때가 있단 말이야.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이걸 영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다? 그러면 영원할 수가 없어.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게 영원해?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없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 첫 생명의 시작이 있었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끝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맹놓고 있다가 그냥 끝을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끝을 맞이했을 때 크고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거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언젠가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마지막 때 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고,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일지언정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내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있다가 죽으면, 사랑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나하라. 자꾸 들어가는 말 있죠, 주보에. 거기에 가로 안에 시작과 끝입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 천국에는 미움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거든. 천국은 사랑만 있어야 되는 곳이야, 천국이. 근데 내가 미움을 품고 있다가 죽으면 이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않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안 보아요. 안 보면 되는 줄로 알아. 안 보면 해결된 것 같이 느껴져요. 안 보면. 부딪히지 않고 안 보면 내 안에 미운 마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거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보면 내 마음이 편하죠? 그럼 해결된 것 같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대로 가면은 그 속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품고 죽은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사랑은 그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직접 만나서 그걸 풀고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직분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냥 교회 다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은혜롭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에는 더욱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제목을 삼고 강론을 하고자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거야.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들어봤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 마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마귀 아니에요. 예? 이단? 이단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붙여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적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일해. 그리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적그리스도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자,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조장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아.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역을 채우려는 것뿐이죠. 자, 또 한 군데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야? 응?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그 때가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때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 근데 예수의 재림을 언제부터 기다렸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 재림의 약속을 던져준 그 이후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목회자를 모실 때 그 청빙위원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야. 마지막 때의 특징이야.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들에 적그리스도가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목회자를 모실 때도 자기 말을 들어야 돼, 목사가.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야. 지금 다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한 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 가지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방금 전에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일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목사랄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것 때문에 큰 교회에 막 온갖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왕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사욕대로 이끌어가려고 막 좌지우지하고 해서 그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이런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종교인들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의 속사람, 그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야. 아,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고백하면서 정작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 자기 이름으로 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 근데 여러분, 미혹하는 자는요 굉장히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자, 이단에서도요 미혹하잖아요. 진짜 잘해줘요. 아, 어려울 때 와서 막 열심히 해주고 가려운 데를 살살살살 얼마나 잘 긁어주는지 몰라. 이게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들이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잘해줍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해.
은밀하게 가서 모두가 따지고 아무튼 잘해. 그러면서 살살살살살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도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이 하와의 마음을 살살살살살살살 자극하고 듣기 좋은 말로 그래가지고 죄짓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사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되어지고 찌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살살 가려운 데를 긁어줘.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더 들어. 그래서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뭐라고?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전하는데 그거를 그냥 넙죽넙죽 잘 받느냐 이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잘해주거든. 미혹하는 자가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하게 해주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해도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사역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거든. 그거를 거부하고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만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잘해줘.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영을 받게 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심령의 눈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해. 적그리스도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렐름 받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고 넘어지고 나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같이 지켜야 돼.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갔어. 근데 그 나간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했다, 그거는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공동체 안에서 뭐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냥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런 쭉정인 겁니다. 쭉정이는요, 톡 치면 떨어져요. 쭉정이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알곡 신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지, 덕하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왜 그러냐? 쭉정이기 때문에. 근데 본래 그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간 것은 본래부터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아버렸어. 그는 본래부터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낸 꼴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머지않아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가 와요. 자, 알곡이 되는 것과 쭉정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자꾸 떨어져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지체가 되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못 받아. 여러분,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이 가지가 어떻게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 알곡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머리로부터 오거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누가 자라나? 누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누가 알곡이 될 수 있어? 머리를 붙드는 자. 머리를 붙드는 자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떨어져 나갑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거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받고 알곡이 돼. 알곡이 되질 못하니까,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떨어져 나가고, 작은 고난 앞에 이길 힘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그 사건 이후에 막 사람들이 막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막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그런데 그 무수한 제자 중에 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정이야. 교회가 되지 못했어.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고 하는 사람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세상을 더 사랑했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회를 이탈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나가는 말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 여러분, 시험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 먼 일이 있다고 그냥 교회를 이탈하고, 여러분, 그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영생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은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거를 통과해야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상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서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마지막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울부짖으며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